삼매에 드는 조건들이 있어요. 삼매를 잘 드는 사람들은 청정 토론에도 그 조건을 잘 안다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잠자는 양, 뭐 먹는 양, 그리고 운동하는 양, 명상 주제를 드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능숙하게 알아 삼매에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 변명을 한다라면 제가 저는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는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강의 준비하고 막 준비해서 강의 하나 하면은 이제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눕는 것 같아. 그리고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또 막 먹고. 그래서 이제 변명이겠지만, 그래서 이번 초파일 때도 하고 어제 오늘 조금만 좀 먹었더니 지금 몸이 조금 좀 부담스럽네. 보대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내용이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면은 저녁에 강의를 하면 저녁에 이제 그 밥을 한 공기에서 죽을 한 15분 동안 끓여요. 그럼 이제 위장에서 반죽할 때 에너지가 안 들잖아요. 그냥 에너지만 쓰잖아. 그래 놓고 이제 강의를 하거든. 그러면은 온전히 집중하고 몸에서는 힘을 안 쓰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오늘 공부할 거 열심히 하고 이제 보살님들이 누룽지를 해놔서 누룽지를 먹는데 허기가 많이 치더라고. 그것도 많이 먹어버리면 문제가 돼. 아니 적당히 먹어야지. 보살님들이 나 누룽지 머리 해놓은 걸 또 많이 넣었나 봐. 다 먹고 나니까 또 더부룩하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쭉 하는 것이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삼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자기 생각뿐이라. 되도록 그냥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죽을 먹긴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실패를 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이렇게 환기시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삼매에 들어서 또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자라는 의미에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성공해서 올게요. 막 힘들다 보면은 잠재의식에서 막 식탐이 일어나가지고 실패해버린다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서 얘기했듯이 대승기실론 최고의 논서죠. 최고의 논서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대승기실론 그러면 좀 아는 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세 6추론을 빼고 이야기되어 수 없습니다. 그 3세 6추론을 오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진여문에서 의연진여, 이연진여, 진여문 또 이야기했고, 생멸문에서도 각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는 불각, 깨닫지 못함, 무명. 사실은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가 지향점이고 깨닫지 못한 세계는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이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어떤 건지 보는 건데요. 그래서 12연기에 유전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한 차례 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좋으셨어요? 1200 유전문? 좋으셔야 해요.
제가 좋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12연기 2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남방의 3세 양중인과 또 정리를 할 거고, 남방의 인식의 과정 또 그걸 다 용어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쉽게 용어를 해서 할 거고,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대승기실론에서 12연기를 해석하는 그 방식인 3세 육추론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이 또 심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이 그 후반부의 모든 이론들의 어떤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3세 육추, 이것은 교재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한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뭘 많이 써놔버리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세 양중인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3세 양중인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예, 충분히 안 들어봤군요. 이건 교재에 없으니까 한자를 쓰겠습니다. 석삼자, 세상세자.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3세라고 하는 거죠. 양중이면 둘 양자죠. 그리고 중은 거두될 중자가, 과거, 현재, 미래가 겹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양중, 인과, 인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불교공 회담에서 어디가 3세 양주인과 그리고 3세 육추 정도를 좀 아는 척은 좀 해야지. 깨달으면 좋고 못 깨달아도 기본적인 소양으로 알고 있을만 합니다. 오늘은 3세 육추, 3세 양중인과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익힌다고 학습 목표로 정하고 하세요. 12연기. 첫 번째가 무병, 두 번째가 행, 식, 명세, 유기. 크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촉, 수, 취, 유, 생, 노사. 다시 한번 상기할 거예요. 모든 존재는 죽는다.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생로병 사는 것들은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 존재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불계, 네 가지 큰 분류의 존재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한 것을 성립될 때는 취하고 버림의 품격이 있죠. 욕계의 수준을 취하고 다른 걸 버림, 욕계 중생이 되어져 있고, 그 취할 수 있도록 애착과 증오함이 품격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느낌이 가지고 있고, 그 느낌을 접촉했기 때문에, 접촉은 내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모든 업 때문에, 행업이죠. 업식으로 되어 있고, 그 모든 업은 나의 근본적인 트라우마의 믿음 때문에 되어져 있고, 이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전환되는 걸 깨달음이라고. 깨달으면은 여기가 열반으로 바뀌고, 이런 시스템이 12연기입니다. 기실론에서 이것을 무명을 불각이라고 하고 있죠. 불각, 안입을 깨달을 각자. 무명을 불각, 명을 각. 우리의 삶, 깨닫지 못한 수많은 중생계를, 원리를 이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먼저 아비담마에서 중생들이 인식하는 과정을 볼 겁니다. 아비담마 인식 과정이,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잠재의식의 일이거든. 이 무명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드러난 것으로 유추하는 것이, 무명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어요. 씨앗도 피어나 봐야지 알지. 그렇죠? 그런 단계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왕가라고 하는데, 그냥 다 용어를 이야기하려면 어려워서 제가 쉽게 잠재의식으로 할 거예요. 무명은 잠재해 있는 의식. 그래서 이것이 제 8식의 경계예요. 알아야식.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 있는데, 잠재의식에는 그런 거죠. 흔적이 남아있는 흔적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 처리가 온전히 못 끝냈어.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흔적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윤회의 씨앗이고요. 어릴 때 아버지하고 관계 온화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멸감을 느꼈어. 그러면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 흔적이 남아. 이게 씨앗에 저장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 뭐냐면은, 그 마음에는 자존이 상한 자아가 있죠. 그리고 그 상황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 그렇게 다닌가요? 여러분, 어떤 나쁜 기억이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기분 나쁘게 일어난다고.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때 모멸감 느꼈던 그 상황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툭 일어난다고. 그것이 행이야. 행이 뭐라겠죠? 업이라겠죠? 무명이 톡 도움을 하면은, 툭 움직이면은 이 행, 까르마가 일어난다고. 근데 까르마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옛날 그 기억을 대상으로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성이거든. 나에게는 수많은 잠재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잠재의식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는 잠재의식이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잔상. 그 잔상을 대상으로 일어나는데 그 잔상 자체가 대상인데 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러한 그림을 내가 또 그려버려. 그래서 항상 친구가 이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친구가 이만큼 내가 그려내고, 친구가 이만한 사람 이만한 그려내고, 항상 소외받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도 소외받는 상을 만들어내고, 귀한 사람은 항상 대접받는 그림을 그려내고, 안 그런 사람은 반대 그림을. 자기가 그려진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아무 힘들 일도 없는데 항상 힘들었던 씨앗이 있는 사람, 거기서도 뭔가 또 힘들대.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또 상황을 또 만들어내.
예, 희한하죠. 그것이 업의 업. 그래서 그런 잠재의식의 영상을 띄어서 그 영상 하나를 내가 또 구성해내요. 구성해내. 희한하지, 희한하지. 똑같은 상황에는 그 업에 따라서 누구는 똑같은 밭에서 누구는 상추로 나고 누구는 배추로 나 있잖아요. 희한하죠. 우리들이 다 그래 있다고. 그러면 나는 왜 배추지? 나는 왜 상추지? 이따위 불만을 하고 있어. 지가 그려놓고. 그 그릇을 바꿀 생각을 하고 그 그릇을 깨버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 지가 그려놓고. 그것이 우리 윤회하는, 그게 계속 돌고도 또 그려놓고 또 주고 또 그려놓고 또 주고, 그것이 우리 윤회라고. 그런 미련한 패턴을 끊는 것이 해탈이라고. 이걸 알고도 계속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건 참 미련한 짓 아니겠어요? 그래, 미련한 일을 갖다가 이제 딱 눈치했다가 이제 뼈저리게 알아버리면 끝나겠잖아요. 그 미련한 일을 아는 이미 깨달음이 굉장히 올라가서. 그러니까 안다는 것도 한번 들어보아서 아는 것이 있고 뼈저리게 아는 것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본 암부터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 알고 있으면 이 메커니즘으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인격화시켜서 뭐라고 해요? 마왕파순이라고 한다고. 거기에 다 속지. 그래서 그 마왕파순의 그 구조를 지금 해체시켜버리고 있는 거야. 이 말 못하게 하려고 날 오늘 죽을 많이 먹겠는지 몰라. 마왕파순. 내가 오늘 속아버렸다네. 속아버렸어. 왜 이렇게 내가 먹고 싶었는지 이만큼 넣어버렸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 계속 이 그림을 대상으로 움직여요. 움직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업이야. 업의 본성 움직임이야. 흔들림, 움직임이야.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면은 뭘로 드러나려고 계속 꿈틀거릴까요? 감각기관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냄새 맡아주고, 이제 그렇게 꿈틀거리는 거야. 형상이 벌어지려고 우리 감각기관의 대상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걸 갖다가 안이비설신, 감각의 5가지를 우리는 문이라고 해서 오문이라 그래. 오문. 안이비설신까지 오문. 오문.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오문, 돌릴 전, 향할 향, 전향이라 그래. 오문 전향이 일어나요. 잠재의식 딱 씨앗이 있으면은 이것이 씨앗 싹 틀라고 꿈틀꿈틀 가야 한다고. 업이 까르면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은 거야. 근데 꿈틀꿈틀 하다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내 식으로 벌어져 버려요. 벌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안이비설신의 대표 안식이라고 합시다. 안식이라고. 그렇게 보여. 먼 눈에는 뭐가 보이듯이, 부처 눈에 부처가 보여,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이듯이 그렇게 보여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데 천박한 사람은 천하게 보여. 그래서 그 세상에 살아. 그래서 이것이 삼사화합이 촉되어서 그러한 받아들임이 있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무천향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거죠. 수동적으로. 했던 까르마들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신의 현재 의식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수용한 사람들은 이걸 털어내고 수용 안 하는 사람은 더 오염시켜버려. 수행은 보통 여기서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첫 번째 화살, 여기서 보면 두 번째 화살. 수행자들은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 수행자가 첫 번째 화살 맞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화살 계속 맞고 있는 것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남방 인식론을 보면은 조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갖다 어떤 것이라고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위에서는 이제 속행. 결정을 하면은 그 상황을 갖다가 막 세포도 만들고 상황도 막 만들어버려요. 좋은 기억 있는 사람들은 막 복된 상황을 만들고, 나쁜 기억 있는 사람들은 막 나를 갖다 막 괄세에 막 만들어. 처세를 그렇게 해. 그래서 욕을 먹어야지 직성이 풀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는 학대를 받아야지. 왜 어렸을 때 전생이 그러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으지 안전하다고 느낀다니까. 학대 받을 때까지 기다려. 항상 대접 받은 사람들은 대접 받을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또 그런 또 그 세포도 형성되잖아요, 이제. 그런 세포도. 그래서 유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결정되고 그 모습으로 또 생로병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인식, 한 인생, 우리 윤회하는 삶 자체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져 있어요. 상추 하나가 피고 지는 것도 이런 모습으로, 동물이 피고 지는 것도 이런 모습으로. 이 모습을 다 과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 과정에 속지 않겠죠. 실제로 그래. 덜 속아. 덜 속아. 나는 오늘 속아버렸지만 먹고 싶다. 다음 주에 안 속아야지. 결심. 자, 이런 건데 이제 대승기실론의 3세 6출 볼게요. 6출을 보면 이 잠재의식에 세 가지가 있죠. 예습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잠재의식에 어떤 기억들이죠. 상처받은 기억들, 왜곡된 기억들. 그것이 무명업상이라고 해요. 그냥 또 업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상. 한이 맺혔다는 것은 항상 상처받은 자아가 있어요. 그런 자아가 항상 꿈틀거리고 있어. 불만족스러운 자아. 안분지족이 안 된 자아가 항상 꿈틀거리고 있어. 계속 준비하고 있지. 한이 맺혀가지고. 그것이 능전상이라 그래. 능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봐. 능견상. 이것을 전상이라 구를 짠데 전상. 그리고 능견상이 되니까 그 능견하는 그놈이 상처받았던 오해했던 그 내용의 그림이 있어. 그림이 이제 경계상이라 그래. 이걸 현상이라 그래. 현상. 이것이 잠재의식에 있는 아주 미세한 본에닥에서 3세라 그래. 아까 여기서는 3세인데 과거는 여기서는 미세한 세자예요. 3세 6주에서 이것을 3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있는데 무엇을 경계로 통한다고 했어요? 이 그림이 있다니까. 이 그림을 경계로 뭐가 막 마음이 움직여서 통하는 거예요. 그걸 지상이라고 그래요. 이 지자가 지혜 지자인데 뭔가를 이제 지혜라기보다는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기억들이 있어서 뭔가를 아는 작용이 있거든. 막 꿈틀거리는 거지. 그 지의 상이 올라와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 한이 맺히면 항상 거기에는 특징이 아라는 게 있겠죠? 내가 어쨌는데. 그래서 아가 애착을 하고 그리고 증오를 하겠죠.
나다라는 생각하면서 막 한이 맺히고 증오하는 그 애착하고 그러한 것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일어난다니까. 이제 업을 갖다가 이제 상추 잎을 내려고 이제 이걸 말라시라 그래. 나다라는 생각인데, 나다라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경계상, 이 그림을 상태로 이 세계가 내 세계야. 이게 내 세계를 또 지금 구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는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날마다 지금 그러고 있어. 순간순간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서 성격이 그대로 막 계속 반복 가는 거예요. 이 반복대로. 이 경계상을 대상으로 내가 나다, 내 인생이다, 증오다. 그래서 그 사람의 품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밖으로 벌어지는 것이 이제 식에서부터 수까지. 내가 무엇이나 생각하는 그런 그 느끼는 이것을 이제 상속상이라고 그래요. 상속된다. 물이 흐르면 이렇게 상속되잖아요. 촛불이 타면 이렇게 상속되잖아요. 그러듯이 이러한 것에 상속되면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상속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건 애증이고 이 애증의 결과는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것도 좋아하고 있어. 고락을. 고통스럽고 즐겁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애착하고 취하는 이것을 뭐냐면은 집취상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을 집착하고 이제 취해서 이제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현재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집취상.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고와락을 주지한다. 머무를 주, 가질치. 내 걸로 만드는, 실제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고락주지. 고락주지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이것을 개명자상을 해요. 꽃이라 이름 불렀을 때 그런 나이로 꽃이 되었다. 이제 이름을 붙이면 내 앞으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예문도 의언진예든 명자 자체가 이름 붙이는 순간 존재하는 거예요. 서양 현대 영미철학도 언어 철학이라고 하죠. 그만큼 그 철학이 전부입니다. 개명자상이라고 그래요. 개탁한다 명자를 이름 붙이는 순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이 뭐냐면 이제 그러한 업을 일어나니까 기업상, 일억길기자 업의 기업상이라고 그래요. 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그 업을 받으니까 업계고상, 업에 얽매여서 그런 고통받는 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업계고상. 그래서 지상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이것을 육추라고 해요. 사슴독자가 3개를 더하면 추할 추자입니다. 거칠 추자. 육추. 이게 3세 육추예요. 아비담마 인식 과정, 잠재의식, 오무전약, 안식, 받아들인 조사 결정, 속행 결정, 이 과정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것과 대승기실론에서 무명, 잠재의식이 무명업상, 능력상, 경계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경계상을 대상으로 뭔가가 내 거다라고 마음이 동하는 것이 지상이고, 그 현실로 벌어지는 것이 상속상이고, 그것이 정말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집상이고, 그렇게 존재하는 게 개명자상이고, 그렇게 업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대승기실론의 3세 육추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세 양중인과. 자, 1번과 2번을 과거의 이인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두 가지인 3번부터 7번까지를 현재 5과라 그래요. (8에서부터) 10번을 현재 3인, 11에서 12번을 갖다가 미래 2과. 자, 여기서 봤듯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원인으로 현재 이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행위 과거인, 그리고 현재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받는 것이 식, 명사, 유기, 촉수까지 느낌.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애취, 유를 하는 것만큼, 내가 이름을 짓는 것만큼 또 바뀔 수 있어. 그래서 현재 3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지면 그대로 내가 이런 생사를 받아요. 그래서 미래 2과라고 해요. 자, 12연기를 이 세 가지로 조망을 했죠. 세 가지 조망을 했어요. 지금 빠르게 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차분히 또 이야기하려고 빠르게 일단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2연기가 이렇게 저번에 한 차례를 거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비담 인식 과정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죽어도 빠왕가, 빠와, 존재, 안가가 요소, 존재의 요소를 갖고 있거든. 빠왕가라 그래요. 죽어도 이 빠왕가가 계속 조건 생멸되는 거예요. 빠왕가. 그러다가 착이 되면은 착상을 하고 이제 윤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참제의식이 다 있죠. 빠왕가라. 이 무명이라는 것이 팔알라야식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팔알라야식은 항상 업상이 있거든. 어떤 기억이 있다는 거야. 근데 항상 그 기억이라는 것은 망상이기 때문에 한이 남아있죠. 한이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한이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한이 남아있다는 것이 항상 능견상이 있어. 그리고 한이 남아있는 내용이 있어. 그 그림을 갖다 경계상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조건이 맞으면, 바퀴벌레도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바퀴벌레 나오듯이 조건이 되면 스물스물 일어나. 조건이 되면 스물스물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 경계상. 내가 그때 옛날에 있었던 그 까르마의 그 상황을 떠올려서 또 그 상황을 또 만들어서 윤회하려고 한다고. 윤회. 똑같은 상황을 다시 반복하려고 한다고. 그 패턴들.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 나의 인생이라고 여기는 거지. 그게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누가 못하게 하면 또 짜증이 나버려. 그래서 신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까르마 때문에, 그러니 그 까르마를 갖다 보라고 하면 그걸 해체하려고 하니까 나를 부정하려고 한 것이거든. 심리를 치료하고 까르마를 없애주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위협감으로 느낀다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려는 사람을 갖다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 그걸 심리학에서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 그렇게 되어져요. 나라는 생각을 해. 어떤 상을 애착하고 또 증오하는 상도 있고. 이상. 그래서 이 까르마가 쭉 하는 것이 오문 정양, 이 기억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오문으로, 안의 비설신으로 쭉 좀 전향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딱 그냥 전향이 됐어, 이제. 그러면은 안의 비설신으로 이제 전향이 된다고. 그것이, 이때는 애증으로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고락을 받아. 고통스러운 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상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들은 항상 열반의 상을 만들겠지. 근데 중생들은 고통스러운 상 만들어서, 뱀은 뱀의 몸을 만들고. 그렇죠? 욕먹을 사람은 항상 욕먹을 상을 만드는 거지. 본능적으로. 그걸 윤회라고 하니까. 삼사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더 증가시키고 더 이제 감소하게 하든지 그것이 애착하고 취하고 유형. 이때가 뭐 윗바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조사하고 결정해갖고 이제 취라는 것이 이렇게 다시 결정된 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세포도 만들고 상도 만들고 만들어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그 모습 하는데 그 모습이 대체적으로 이 모습이요. 거의 벗어나지 못해. 이 모습이야.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대장부진제. 어떤 경우는 이제 더 안 좋게도 되지. 까르마를 더 하기도 하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개명자상이 되면은 업이 일어나고 업계고상.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세 이걸 유출하고 이 두 가지를 과거 두 가지인 현재 5과 현재 세 가지인 미래 2과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3세 육주, 3세 양주인가, 그리고 아비담 인식과정. 인지했죠? 자, 이제 불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깨달음인데, 이제 우리가 윤회하는 뿌리가 무명, 내지는 불각. 에 대해 사용. 근본 불각 제목이 그랬네요. 불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소원 불각자는 위, 불, 여실지, 진여법 일고로 그랬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말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능어는 말하는 사람이고요. 소원, 말하는 바, 자는 불각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불각인데요. 이 불각이라는 것은 뭐냐? 뒤에 말할 뒤의 내용이다. 불, 여실지, 여실하게 알지 못한 것을 불각이라고 한다. 무엇을? 진여의 법이 일인데,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일인데, 그걸 여실히 알지 못하면 그것을 무명 내지는 불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일이 뭡니까? 일. 진여의 법이 일인데, 일이 뭐죠? 그걸 알면 각이고, 그걸 모르면 불각이라고 했어요. 일이 뭐죠? 일심인데, 일심이 뭐죠? 그렇게 계속 수업 들었어도 이게 경계상에 딱 새기지 않냐 하면 잘 안 올라와. 경계상에 딱 새겨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일이 뭐죠? 일. 어차피 우리가 2학기 기신을 종강할 때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니까 뭐 지금 떠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반복해야 돼요. 일심의 일. 일을 알면 깨달은 사람이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각, 무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심이라고 맞아요. 일이 일심인데, 일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심으로 들어가려고 이 문을 냈잖아요. 진여문이라는 문이 있고, 생멸문이라는 문이 있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심이 뭐냐? 일단 일심의 심이 뭐냐? 12처라고. 계속 잊어버리게 돼 있어. 이게 서양에서 그렇게 뭐 많은 책들이, 실존주의 책들이 있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감각기관으로 감각의 대상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그 일련의 과정으로 당신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고, 그게 12처라 18개의 오온이라는 이야기예요. 바하니스께서 조견 오온경을 할 때 그 오온이 당신은 그렇게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실상이라니까.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망상, 환상,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12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건 너무너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또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고상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계속 계속 윤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12처로 내가 실존하는구나. 그걸 눈치를 챘으면 기억하고 이 경계상에다 심어버려야 돼. 새겨버려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행을 하고 많은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불자는 공부를 하는데 이걸 말하면 이것을 갖다가 깊이 새기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걸 새겨야만 이제 진전이 있고 꼬풀을 벗기 시작하거든. 안 그러면 지식만 쌓는 거예요, 그냥. 이래 실제적인 변화가 생겨 윤회할 때 벗어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 그래서 12처가 일천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처에서 대상을 이런 업상 때문에 왜곡해서 보지 말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왜곡하지 마. 있는 그대로 보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고통이 뭐고 고통의 원인이 뭐고 고통의 원인을 소멸해 뭐고 소멸로 가는 길이 뭐고를 정확히 정견을 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고집멸도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한 그게 일이라고. 이상하게 잘 잊어버려지는 지식인가 봐. 제 경험상 그래. 뭐 서울 연대 고대를 나와도 이 말을 하면은 잘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비해서 나는 이렇게 실존하는 걸로 뼈저리게 알아버리면 그건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 근데 이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끼하지 않을 텐데 그냥 일반적인 지식과 거의 동등하다고 느껴버리면 이게 또 지나가 버린다고. 자, 다시 한번. 소원 불각이자는 위 불을 여실지 진여법일고로 진여의 법이라는 것이 일심인 줄을 여실히 알지 못하는 그것을 불각이라고 한다고. 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작용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일이라고. 그것이 일. 온전히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 말하고 행동한 자체가 침묵이 된다고. 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으니까. 그래서 말이 끊어지는 거라고. 그게 말이 끊어지는 경계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냥 멍 때리는 것이 말이 끊어지는 경계가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 말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이니까 말이 끊어진 거라고. 그게 말이 떨어진 경계라고. 말이 끊어진 경계고. 왜 말할 필요 없지? 추우면 옷 입고 더우면 옷 벗는 거지 뭐 말할 필요 없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말을 하면 그것이 팔정도 그것이 일심이라고. 더 이상 뭐 말 붙일 것이 없어.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해. 당연히 옷 입는 거야.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불각이라고 한다고. 불각심기하야 이유 기념이나 염무자상하야 분리봉각하라니. 그런 무명의 마음,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유 기념이나 그 염은 망념이에요. 망이 일어났어. 근데 염무자상, 그 망념은 본래 자성이 없죠. 불현듯 일어났으니까.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엄청 좋은 차를 샀어. 꿈속에 친구가 묻는 거야. 그 차 얼마야? 언제부터 샀어? 엔진 오일 언제 갈 거야? 뭐라고 할 건데요? 야, 내가 좋은 차 샀다고 막 자랑했는데 산 적이 없거든. 꿈꾸고 있잖아. 그죠? 망념은 자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도 똑같다니까? 뭐라 하면 가만 사유에다 보면 그냥 조건생 된 거지 따로 못이 없다니까?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우리가 지금 뭔가를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똑같다니까? 그걸 알면은 그 자성이 공하구나 같다 알아서 그걸 공돌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따로 내가 있고, 따로 내 자동차가 따로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또 속아버리는 거지. 꿈인지를 또 망각해버린 거잖아요. 아까 꿈속에서 꿈속에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언제 샀냐? 라고 할 때 말 못하고 있는 사람 보고 있으면 참 바보 같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다고. 나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 그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망념에는 염무자상. 염무는 자상이 없는 게 실상이라고. 그래서 분리본각. 자상이 없는 줄만 알면 본각을 여인 것이 아니라고. 비유를 하죠. 유여. 비유하건대 미인, 길을 잃어버린 사람, 미혹할 미자죠. 유여는 비유하자면 미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의방고미하니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놔서 길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양리, 어방이면 방향이라는 것 기준 자체를 떠나버리면 증무유민이라. 잃어버렸다 할 것이 없다. 기준을 없애버리면 잃어버렸다 할 것이 없다.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니 어리석음 있는 것이지 깨달음이라고 그것도 또한 정해버리면 또 미혹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중생여기, 중생도 또한 그래서 의각고미하니 내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으려고 구하는 마음을 내니까 잃어버려. 근데 양리각성, 만약 깨달음 구하는 마음을 놔버리면 증무불가, 어리석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하는 마음 씌우는 것이 열반이다. 뭘 구해? 깨달음 구하잖아. 근데 구하는 순간 그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열반은 없는 거지. 이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깨달을 수는 없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뿐인데 따로 깨달음을 구해서 또 팔정도를 행하려 하면 또 헤맨다. 그냥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그냥 온전히 이 상황을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팔정도 그냥 할 뿐. 그러게 되면 깨달은 건데 정확히 팔정도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또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쌈마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하려는 순간 까르마가 동해가지고 또 업속에 또 빠져버려요.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영웅이라. 이것을. 무수위수. 닦으면 닦음.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 뿐이야. 온전하게. 자, 이유불각. 불각 망상심으로 불각이라는 망상의 마음이 있는 까닭으로 능지명을 해서 능이 그 깨달음이나 망상은 그 말에 걸려버려서 능지명의 그 명의를 안다는 걸 잘못 안다는 거예요. 명의에 걸려버려가지고 위설진각 그걸 진각이라고 내가 또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양리 만약에 불각의 마음이라는 걸 여의어버린다라면은 증부진각의 자상가설 진짜 깨달음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순간 깨달음은 존재할 수 없다. 근데 뭔가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불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잖아요. 구하는 마음 쉬는 게 열받는데 말이 쉽지 그것이 어렵죠. 일단 이제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벌어지는 것이 이제 무명이잖아요. 이제 무명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3세 6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말 불각 이런 불각으로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부차 또한 의 불각구로 불각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무명에 의지한 까닭으로 생삼종상하야 삼종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삼종상이 나온 거예요. 여피불각 저 불각과 더불어 상응하여 분리하나니 여의지 아니하미니 우나위 삼인고. 첫 번째는 무명업상이니 이의 불각에 의지하기 때문인 까닭으로 마음이 동하는 것을
설명위업이라고 하니 여기에서 동하게 되면은 이 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하게 되면 이제 업이 나온다는 건데요. 각즉 부동이나 깨달으면은 동하지 않아. 까르마가 안 나와. 근데 동즉 유고 움직이는 순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하는 순간, 구하는 순간 고통스러워. 그러니 과 분리 인곤이라. 과라는 것은 인을 열지 않는다. 자, 과가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인데 항상 고통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동하기 때문에. 왜 동한다고요? 불각하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하고, 동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윤회한다고요. 우리가 고통스럽다면 뭔가가 움직였어요. 왜 움직이냐?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자는 능견상이니, 두 번째입니다. 천상, 능견상이니, 의 동고로, 동한 까닭으로, 동에 의지한 까닭으로 능견합니다. 이게 무명업상이 탁 움직였어. 그러니까 이 움직여서 이제 뭔가를 갖다 내가 보려고 그래. 옛날에 한 맺혔던 그 에너지예요. 하나니 부동즉 무견이니라. 만약에 동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망상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경계상이니 이의 능경으로, 이 능견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경계 망형, 이 경계가 망령 때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망령 때에 벌어지고 있음이나 만약에 이 망견을 여인다라면 증무경계, 이 경계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경계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윤회를 하면서 보고 있는 모든 영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기술론에서 이건 제 8지에서 끊어지고, 이건 9지에서 끊어지고, 이건 10지에서 끊어지는 경계야. 이건 보통 수행에서 이 경계를 보지는 못해. 이걸 통해서 벌어지는 것을 갖다 보고 수행하지. 8지보살, 9지보살, 10지보살에서 끊어지는 경계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13쪽 봅니다. 이제 이쪽으로 쭉 전변대를 보는 거예요. 전변. 이유 경계 연고로, 자, 여기에서 이 경계상이 있죠? 이 경계상을 조건이 되는 까닭으로 그런 말이에요. 심기 분별, 마음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다라는 분별 내는 거야. 마음의 분별 내어서 이 속에서 애착하고 지금 애증심이 일어나. 그것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증심, 이게 말라식이야. 내 거다, 나다라는 마나스가 일어나요. 아직 미세하죠. 아직도 벌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인이라 그래. 이것이 초지에서부터 칠지보살들이 공부하는 수행처예요. 아직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잠재의식 안에서 있는 건데, 십지보살들이 건드는 경계라고. 마나스 경계가. 이 경계, 이 지상인, 이 경계상에 의지해서 마음이 분별되어서 애증을 내는 것을 바로 지상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자, 다음에 두 번째, 상속상이니. 이거죠, 이제. 상속상이니. 지상으로. 이 지상에 의지하는 거죠. 이 애증하는, 이 뿌리에 의지해가지고 생기, 고락, 지상에 의해서 이제 이 상속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고락을 받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제. 이것은 현재 5과니까 결과예요. 고락을 받는 거예요. 이 애증하는 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 고통스러운 이 현상이 있어. 그 고락을 내어서 각심으로, 이게 각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아는 마음으로 기념, 망념을 일으켜서 그래서 기념하야
상응 부당으로 이 계속 상응하는 것이 끊이지 않게 이런 업을 받는 거예요. 이 경계상을 통해서 내가 애정을 일으키고 애정을 통해서 내가 현재 몸을 받든지 사건을 받든지 그러는 거야. 자기 업으로 정해진 거죠. 자기 업의 그릇에 담긴 물이요. 남 탓할 것이 하나도 없겠죠.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행자들이 건드려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수행 안 하면 이것도 건들 수 없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 정도의 인격 가지고는 여기서부터 아무 보탬도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품격 있게 살아보려고 한 사람 여기서 변화가 되죠. 애착 덜하고 취착 덜하고. 이 존재를 좀 더 고상하게 욕계보다는 색계로, 색계보다 무색보다 불계로 이제 향상을 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3자는 집취상인이 이제 집취상할 겁니다. 집취상인이 의여 상속하여 계속 상속을 상속함에 의지를 해서 염경계, 이 망념의 경계를 반연해서 주직고락, 이 고락에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애착하고 취착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꽃이라고 부르기 이전이야. 내가 저걸 꽃이라 불러야겠다라고 계속 애취하는 거야. 그것이 집취상의 이제 상속에 의지해서 망념의 경계를 반연해서 고락을 계속 이제 머무르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그것이 꽃이구나 이렇게 애취를 딱 하는 거야. 그 세 번째 경계예요. 그럼 네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저를 꽃이라 부르고 저를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명자사. 이름명 글자자. 명자를 개탁하는 상인이 이것이 망집에 의지해서 분별합니다. 거짓된 명과 언, 이름과 말을 분별하는 상의 까닭이다. 이것이 개명자상이라고. 자, 다섯 번째 기업상이에요. 기업상이니 이 명자를 의지해서 의여 명자를 의지해서 시무덜 심자인데요. 여기는 뭘 따라 이 명을 따라서 이 이름 짓는 걸 따라서 취착합니다. 취착해서 종종의 업을 갖다 짓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업계 고상이니 업에 얽매여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니 업에 의지해서 수과, 업에 의지해서 과보를 받아서 자제하지 않는 까닭이니 여기까지 다 했죠. 그래서 마땅히 할라 무명이 능생일체연법 하나니 능이 무명된 일체연법을 다 내미니 이 일체연법이 모든 연법이 모두가 시불각상이라 깨닫지 못해서 무명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의 꿈이다. 꿈꾸고 있다. 마치 거울 앞에서 거울과 싸우고 있는 원숭이 한 마리와 같다. 수준이 같다. 이걸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때 12연기를 본 것을 이 세 가지 관점을 더해서 더 보니까 좀 더 뚜렷하죠.